레위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간대. 예배부터 알아야 이제 뭘 한다. 그래서 예배, 레위기부터 배운다 그러죠. 레위기는 제사장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물은 정해줬어요. 이게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돼지 같은 거 드리면 안 되고 소, 양을 드려라. 그리고 염소까지 이렇게 되는데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와 이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드릴 때도 이게 수컷을 이렇게 드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 그 번제라는 의미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라는 뜻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올라가다, 실어 올리다, 높이다. 그래서 아라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거고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드린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올려드린다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요즘에는 화면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귀로 듣는 거예요 보면. 그 양을 비유했던 이유도 양은 실명에 가까운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라 마라. 개가 짖으면은 이게 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들어야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다. 나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번제나 드리는 건 이제 양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온전히 또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숫송아지나 뭐 얌염소 혹은 또 비둘기, 비둘기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잡을 때 자기가 잡는다 그래요, 양을. 자기 죽이면서 양이 막 울고 그러겠죠 보면은 피 흘리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소 잡는 데는 참 쉽지 않다고 같이 소를 죽이려고 또 소 잘 안 죽어요, 칼로 찔러도. 오면 같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고 핏값을 치러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 뭐냐면 소들도 양 잡을 때도 울면은 참 구슬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 제물의 방법은 제물이 될 짐승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먼저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를 저 동물에게 전가시킨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안수하는 거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안수할 때 약한 영 쫓아달라고. 근데 우리가 목회자가 이제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성령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이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 정강이들 다 불에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건 가죽은 남는데 그소 가죽, 양 가죽은 그거는 태우지 않고 그거는 제사장목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태워서 온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좀 번제를 생각해야 되는 게 나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죠.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관 있게 하는 게 하나님 이 뭐냐면은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권제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 책임지시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뭐 그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온전히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한다 그러면 항상 번제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뭐 주잖아요 보면.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나한테 나눠주는 게 있고 먹기 싫어서 나눠주는 게 있다. 먹기 싫은데 나눠주면은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장난감 하나 샀는데 내가 좀 만져보자니까 안 된다. 근데 내가 야 그래도 아빠인데 그거 내가 산 거야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조금 만지게 해주더라. 만지게 아빠니까 보면은 근데 진짜 아까워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엄청 선심 쓴 거예요. 누나나 다른 사람 못 만져. 내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이제 만지게 해준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거 다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때는 뭐 또 하자면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리브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을 축복 주고 이삭 배우자와 그 다음 세대까지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거 왔을 때도 하나님이 큰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이게 또 뭐냐면 축복받을 만한가 이거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히 번제를 이해하면 이 예배구나 예배를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것만큼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좋은 거 선물 받거나 좋은 거 대우 받으면 어제도 집사님 가니까 뭐 안 시킨 거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거 뭐야 찍고 나니까 없는 거요. 원래 이거 좋구나 이렇게 알죠 보면은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일 하나님은 뭘 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주님을 생각해 주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왜냐면은 이 아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믿어주길 원하고 신뢰하길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보면은 보면 번제는 첫 번째 목적은 속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의미하고 제사함 받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의미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아들까지도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더 축복하시죠 보면.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해줘야 돼요. 보면은 섬겨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기죠. 그 나그네가 섬기는 것 통해 나그네가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응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그 잘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잘 안 돼요.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해 줘야지. 안 그래? 이해 못 해줘요. 얘네들 가족들한테 잘해. 남편한테 잘하고 아이에게 잘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잘하고 보면은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남편이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라.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시간 지나면은 저거 하지 보면 우리 딸들도 그래 중학생만 되면은
아빠랑 얘기하는 딸들이 없어요. 보면은 친하지 않아요. 아빠랑 얘기하는 아들들이 없어요. 보면은 얘기를 안 해. 대화도 안 되고 서로 평행선을 달려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뭐가 같냐 기찻길과 같아. 이게 평행선을 달려.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뭔 관심이 있는지 뭐 알고 그걸 들어주고 변화되고 알아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5절까지 4절까지 했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 암송아지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야 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거기다 부어요, 뿌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그렇고 직장 갈 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기 뿌립니다. 그러면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복이 들어요. 복이 축복이 오게 되죠. 6절 읽어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보면 이렇게 그 고기 구워 먹어도 보면 고기 잘 안 붙잖아요. 근데 이 통으로 돼 있는 걸 이거를 부분적으로 자르긴 하는데 안 타요. 근데 그 타는 거 계속 보면서 그 보는 것 자체가 기도고 예배인 거예요. 보면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약에 보면 저기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불멍하는 게 기도예요. 불멍하는 불목이 보고 있는 게 불멍의 기도인데 이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어디든지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하는 주님의 뜻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간단한 기도죠.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애들 키울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들 키웁니다.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애들 잘 키워야 되니까 주님 뜻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 기도하는. 그래서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 불 피워서 드린 것을 화제라.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뭐 하시냐면은 기름 부어 주시죠. 축복 주시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죠. 보면은 왜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보면은 어, 성경 보면은 이 저거 구제 같은 경우도 은밀한 중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갚으신다는 거야. 마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으로 주어 주시는 거죠. 보면 축복으로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이게 변질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만이산에서 성화봉송 그거 하잖아요. 전국체전하면 그 불 떠가지고 연기 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틀린 거고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뭐 하냐면요 돼지피 뿌려요. 돼지피. 돼지피는 소용이 없어요. 변질돼 가지고 그 내려오던 것들이 내려오면서 다 바뀌어 양의 피인데 돼지피 뿌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재단에 비 안 오면 기우제 보내잖아요 하잖아요. 기우제가 다 그게 변질 다 틀려버린 거예요. 보면 내려오면서 사단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꼭 따라해요. 보면은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데도 이런 문화가 있고 이렇지 않냐. 심지어는 저거 같은 경우도 노아 방주 사건 같은 경우도 다 뭐냐면 그 모든 민족에 보면은 위에 올라가면 그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한민족이니까 그랬던 건데, 근데 그것도 와전돼 이상하게 변질돼서 내려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것을 피를 이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 같은 경우는 암수 구분 없이 이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보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얘기한 게 두 렙돈 설명할 때도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칭찬하죠. 근데 우리가 뭐 전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항상 다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이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씻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걸 회막에서 한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재까지 말해요. 이 소재의 예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보면은 그 예물에다가 유향을 부라 그러죠. 아론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움큼만 잡아다가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일부잖아요. 거기 뭐 일부를 드렸는데 그거 다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온 사람도 자기의 재산에 어, 소재를 드린다면 일부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일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부 드리는 게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드리는데 마음을 담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신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요. 그리고 이 소재라는 것은 민화라든지 분배하다, 수여하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래된 것으로 헌물, 조공, 희생제물, 피 없는 곡물 제사라. 피 없는 곡물 제사. 그 제사에는 다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감사 예물이라 그래요. 감사의 물. 그래서 제물의 종류 내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첨가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 그 누룩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누룩은 죄악을 의미하고 여기다가 꿀을 얘네들은 빵에다가 꿀을 발라 먹나 봐요. 우리도 뭐 빵 보면 꿀 같은 거 있잖아요. 팥이 들어있든지 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팥은 뭘 의미하냐? 아니 꿀은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유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첨가물 넣지 말고 온전히 태우라. 그런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또 떡은 말씀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섞지 말라는 거야. 더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듣고 그 영의 양식을 말씀대로 먹는 거를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누룩을 넣지 말고 세상 악함을 넣지 말고 그리고 꿀을 넣어요. 세상 유혹을 넣지 말고 소재 삶은 것을 처음 익은 곡식이나 처음 이삭 볶음 찐 것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그래서 태우면 또 연기가 싹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이다.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또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쁘게 드리는 게 그게 예배기도 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그게 헌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때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세상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한번 뱉어보라고요. 뭐라고 뱉냐면 오늘 일하게 돼서 참 기쁘다. 특히 아이들도 공부할 때 오늘 공부해서 참 좋다. 기쁘다.
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훨씬 더 뭐냐면은 능률이 올라가요. 기쁜 상태에서 감사한 상태에서 하면은. 어 근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 안 하면은 할 수 있겠냐. 또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있겠냐. 의미를 넣기도 하고. 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학교 데려다 줄 때. 오늘 너랑 같이 학교 가서 너무 기쁘다. 또 애들 데리고 뭐 할 때, 아들이랑 목욕탕 가죠. 아들이랑 목욕하니까 좋네.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의미를 자꾸 넣는 거라. 공부할 때도 아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좋네. 야, 이 새끼야, 네가 아니야. 그냥 욕하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함으로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기뻐 받아 주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녀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무교병을 넣는데 전병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떡에 반죽을 해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보면은 정같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빵인 거죠. 얘네들은 빵인데 무 뭐냐면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말고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말고 온전한 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이 떡은 또 우리에게 양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그리고 5절에 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제물을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지. 이거는 이제 냄비에 삶아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 소재를 드리거든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안에다가 이제 기름도 넣고 유향을 넣었다는 말은 태울 때 잘 타겠죠. 잘 타는데 잘 타는 만큼 하늘 연기가 잘 올라가겠죠 보면은.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네, 냄비것을 그리고 구절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기념할 것만 한 움큼 두고 와서 그걸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헌신한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그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순전한 떡을 진실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이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떡을 준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16장 마태복음 16장 11절 전도 여행을 가는데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떡 7개로 4천 11절에 보면은 누룩을 떡을 건너며 제자들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지고 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지고는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떡 얘기 나오니까 한 말이 배에서 타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반사의 누룩이 이게 뭐냐면은 변질된 말씀들인 거죠. 거짓된 말씀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서로 의논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거든. 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가는 건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그들의 말씀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바꾸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십계명도 지금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씻어야죠. 보면은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입으로는 다 말씀하는데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그리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애쓰는 만큼 지킬 수 있도록 응답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보면 아까도 우리 명균이 옆에 놓고 막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응답 받는다고 자기도 얘기하죠. 보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근데 더 소망인 거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해라. 또 이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뭐냐 감춘 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악한 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입구에 서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 누룩이 뭐냐? 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거 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습만큼 집에서 모습 같으면 돼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듯이 여러분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상냥하게 남편한테도 상냥하게 어떻게 너 밥도 안 주는 나한테는 상냥하고 돈 갖다 주는 왜 남편한테 상냥하지 않아요? 나한테 왜 상냥한지 모르겠어.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하고 그리고 나한테 하지 말고 애들한테 아들한테 그게 외식이에요. 보면은 나한테 나는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나한테 하는 반칙만 하면은 욕 안 먹고 잘 살 것 같아. 할 때 보면 그래서 보면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말씀 아니고 말씀에다가 자꾸 더하고 추가하고 빼는 거를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2장 13절에 다 끝나가요. 내 모든 소유물에 소금을 치되 이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다. 소금이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잖아요. 방부제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저기 소재에다가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소금 나오는 그 땅을 그냥 가만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왜냐면 가만둬서 계속 소금을 캐가지고 감사제를 드릴 때 그때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소금과 같이 얘기해요. 소금과 같이 뭐 하냐면은 이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그 타락의 보류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욕할 때도 보면은 너네들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네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너네만이라도 정직해야지. 종교인들까지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주식 같은 거 하는데 종교인들이 투입되면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끝날 때 됐다는 스님들이 막 돈 벌겠다고 막 눈포시 뜨고 목회자들 돈 벌겠다. 우리 치유소에 갔는데 어떤 분 거기서 주식하고 계시더라. 난 그게 궁금하더라. 목사님이 누구신지 그게 궁금하더라.
그거 보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빨갛나 하얀 파랗나 보니까 파랗더만. 파랗더만. 뭐냐면은 예배드리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보면 뒤에 다 보일 텐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거 더 중요한 게죠. 그래서 소금 언약, 소금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빛이다.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봐라 저 집사님처럼. 저 우리 가정에 저 사람처럼 하면 된다. 저렇게 믿으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고. 그게 교인이어야 되죠 보면. 교인들 입만 살아가지고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뜬다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 교회가 많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언론에서 약간 조장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럼 잘못한 거였으면은 바꿔야죠. 우리만 죄짓냐 그러지 말고 바꿔야죠. 치유받고 변화돼야죠. 14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첫 소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걸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잘 안 되는 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익숙해지면은 인도받을 수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온전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한번 좌절하고 꺾이더라도 또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입에 욕하고 화나고 요거 좀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마리아처럼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 하자. 그가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공급자 되시며 또 하나님 이 제약의 누룩과 세상의 유혹, 꿀과 같은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감사하며 또 온전히 본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삶의 예배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일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도록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전 세계 살릴 일꾼들과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